창세기 2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오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이고요. 234페이지에 지금 읽었던 29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복과 언약 성취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2번이다 보니까요. 앞부분에 27장에서부터 시작된 야곱의 내용이 나오죠. 지금 야곱의 복과 언약 성취고요. 앞부분에는 뭐가 나왔었죠? 지금 2번이죠. 2번 창세기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에는 야곱의 복과 받았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해당하는 것이 창세기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내용에는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여러분 3번이죠. 창세기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의 언약 계승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에 창세기 21장이죠.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누가 받은 복이죠? 이삭의 언약 계승. 1이 어디였었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해주신 여호와께서는 이삭의 언약을 계승하도록 해주시고요. 야곱이 그 언약을 또한 계승하도록 해주신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제 2절이죠. 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 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3대 언약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과 17장 그리고 25장이죠. 25장에 보면 이삭이 또 받는
언약 내용들이 나타나죠. 맞나요? 예, 언약 계승을 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 맞습니다. 24장, 25장에 보면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이 되고요. 25장 맞죠? 25장 그 끝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잖아요. 맞죠? 25장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말은 벌써 여러분 생육 번성하고요. 통치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예. 그래서 세 가지 언약, 3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벌써 확증을 해주고 계시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6장에 언약을 계승한 이삭이 이제 죽고요. 27장부터 이 약속이 누구에게 계승되냐 하면 야곱에게 이제 계승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을 통치 언약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통치 언약까지 3대 언약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것은 제목을 이해하는데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렇죠. 언약 섭리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3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누가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드러나게 돼요. 내용이 더 이렇게 추가될수록 추가된다는 말은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면서 그 개념을 그 뜻을 담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누가 하신다? 누구의 목적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의 어떤 직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오늘 36장까지 좀 가고 싶은데요. 이야기들은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의미 분석, 그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아가면 가능하지도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누구에 대한 언약이 되죠?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실체적 언약을 포함한 모형적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언약이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바로 누구에 대한 언약이 되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제목이 뭐냐면 섭리를 통한 언약. 누구에 대한 언약이죠? 그렇죠. 섭리를 통한 메시아 언약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확인해 가는 것은 괄호 회로로 수평적으로 가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확인할 겁니다. 이삭까지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는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와 해주신 언약 섭리는 언약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는 무엇에 대한 언약이 된다? 메시아에 대한. 그 제목이 여러분 바로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어떤 저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럴 때는 섭리가 뒤에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제목이 뭐냐면 선민의 열조와 맺은 언약이니까요.
선민의 열조에게 3대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가세요? 그 말을 줄이면 고급 언어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좁히면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섭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느냐? 누구를 언약해요? 메시아를 언약합니다. 그게 이른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1편 무엇을 통한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게 섭리를 통한 이렇게 됩니다. 누구를 언약하는 거죠? 메시아를 언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태복음을 보시는데 오늘 이렇게 한 10분에 걸쳐서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 나간다는 사실이 성경 본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큰 틀을 짜가면서 상세한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한 것은 오늘 공부한 것대로 그냥 따로 있고 또 다시 마태복음대로 시작하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공부를 또 그냥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냥 머릿속에 막연한 그냥 그림만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것들이 큰 아쉬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강론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강론이 들어가 있는 1권부터 반드시 신학적인 해석을 나중에 누가 올 것에 대한 계시 섭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메시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부분을 보든지 간에 나머지 모든 성경의 부분들이 서로 연관이 되고 많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억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과 저는 제가 볼 때 직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특히 이제 야곱이 복과 야곱이 받은 복이겠죠. 그 야곱이 받은 복을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데 누구의 능력으로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럼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독특한 언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부분에 가서 말씀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저거 이미 내가 배웠는데 그거는 진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에 있고 맞다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갔으면 좋은 거죠. 제 얘기입니다 이게. 저거 옛날 정리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자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이 그렇게 야곱을 낮추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셨지.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성령께서 주관해 나가는 성경 공부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고 또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해주신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재차 확인해 주시면서 그것을 언약 성취 이렇게 끝나죠. 36장이 어떻게 끝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의 내용이 뭐죠? 자손 땅 통치라는 언약이었죠. 그 내용이 뭐 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신학적인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 신학이라 그러죠. 성경론,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의 이 틀이 있고요. 그 틀 속에서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만들어집니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계적이라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반을 둔 체계가 가장 선명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복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우리가 언약 계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취해 나가는 내용을 우리가 29장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9장 에서부터 30장까지 야곱의 무슨 번창이 나타나죠? 자손 번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야곱이 받았던 복은요, 삼촌 형으로부터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죠. 쫓기는 신세가 되지만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죠. 그래서 28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하늘의 전과 하늘의 문을 보여주시죠. 맞죠? 예. 돌베개에 누워서 쫓겨가는 신세인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늘의 문인 거죠.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꼭 섬기게 된다는 거죠. 누가요? 야곱이.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인 거죠. 그야말로 천국에 있는 문을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도 안 보여줬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 확증해 주셨지만 이삭에게도 안 보여준 것을 이 얍삽한 야곱에게, 아주 인간적으로는 교활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세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짓을 보면 이런 계시를 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언약 성취를 해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해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36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하고 야곱이 맹세하죠.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꼭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뭐냐면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가서 내가 잘했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물 드린다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겪으시잖아요. 그런 거. 상황 나쁠 때야 막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를 부르지만 딱 풀리고 나면 본능적으로 별로 아쉽지가 않거든요. 여호와는. 근데 야곱이 이러한 이상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서원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므로 그때 돌아올 때 누구 이름을 다시 기억나게 해달라. 예,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텐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약속한 것을 기도한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고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새가슴만한 새보다 작은 그 심장 속으로 박동 속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놀라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바로 그 약속이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담아주시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인간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 빼고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내용들로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접속하는 코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 구조적인 공부입니다. 따라서 구조는 언어가 아닙니다. 형식도 아니고요. 무슨 외워서 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야곱이 화란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자기가 언제 왔다고 뭐 물 먹으라 말라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좀 황당한 것 같죠? 그런데 야곱이 아까 받았던 약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라반에게 쫓겨왔지만 주도권은 누가 지는 거냐면 야곱이 지는 거예요. 그 엄마랑 같이 그렇게 탈취한 복,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 속에서 정해놓은 복이죠. 맞죠? 네. 과정은 우리는 이제 순조롭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기극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복이 야곱에게 가는 진짜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요,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기뻤겠죠. 부모가 찾아가라고 했던 그 외삼촌의 딸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나지만 되게 이뻤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마음이 쏙 뺏길 정도로요. 근데 11절에 보면 라헬에게 입맞추고 이제 소리내어 웁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예, 기억하는 거죠.
자, 그에게가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지려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가서 아버지한테 고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거기에서 이제 좀 쉬고 난 다음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 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언니는 레아였고요. 그 이름 뜻이 우리 지난번 박성근 선교사님한테 들었지만은 레아는 들소라는 뜻이고요. 레아는 암양이라는 거고요. 그 레아 17절에 보면 안력이 부족하다 그러죠. 이게 좀 이 사전적인 번역에 좀 논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년이 부족하다는 건 부정적으로 보면 좀 시원찮아 보이는 거고요. 좀 좋게 보면 뭐냐 하면 강한 눈빛이 아니라 부드럽게 보인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일단 여기 있는 대로 뭔가 약한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약한 게 부드러운 거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뭔가 모자라는 거고요. 라헬에 비해서 어떤 그런 딸이 바로 레아입니다. 자, 7년을 봉사하겠다 그럽니다. 참 많이 보내게 되죠.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좋아하는 이유 때문에 7년이 며칠 같았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야곱이 아까 여러분들 28장에서 뭘 봤어요? 하늘의 문을 봤거든요.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야지 이게 무슨 연애 감정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준 놀라운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잖아요. 17장에서. 예? 그 영원한 언약이 야곱에게는 뭘로? 이상으로 하늘의 문과 성전의 문이 맞죠? 예, 그렇게 열리면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에 오신 걸로 보면 평생이 그게 다 하나님 깨닫는 거였구나라고 정리가 되지만 그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면 그때도 고생이었고 그때도 고생이었고 그때는 누구 때문이었고 진짜 죽기만도 못한 평생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쨌든 야곱은 상황으로 보면 라헬을 얻도록 보낸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되지만 그 상황도 본인에게 아주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후 다시 라헬을 위해 7년을 또 봉사합니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 풍습에 따라서 언니를 먼저 줘야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27절 보면요. 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그 동네 풍습이었다고 하는데요. 7일 동안 어쨌든 신방을 차려야 돼요. 레아랑.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년을 봉사해서 누구를 얻게 되죠? 라헬을. 그래서 라헬과 여러분들 나중에 라헬도 얻고요. 레아의 몸종 실바 맞죠? 라헬의 몸종 빌하. 그러니까 삼촌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얻으려고 했다가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서 몇 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사기당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맞잖아요. 자기는 라헬만 얻으려고 했는데 맞죠? 몸쪽이 다 필요 없이 라헬만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주어가 나와겠죠.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저거 잘 좀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큰딸도 출가시키고 싶은 마음에 속인 거죠. 동네 풍습으로는 하면서. 그래서 속아서 한 여자가 아닌 몇 여자를 얻게 돼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복이 뭐하고 연관이 되죠? 아까 여러분들 28장에 봤던 하나님께서 창대하리라고 했던 언약과 직결돼요. 이걸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설을 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교회 학교 시간에 애들한테 무슨 재밌는 이야기로 얘기해요? 하면서도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아픈데요? 재밌는 얘기로 어떻게 꾸미겠어요? 이런 얘기를. 자, 이게 여러분 바로 그 30절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물 모으는 6년을 도합해서 20년 그렇게 외삼촌 밑에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누가요?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사건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확인을 많이 해놓게 되면 더 선명한 글자들이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신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큰 틀을 짤 때 크게 듣는 또 크게 서로 공부하는 내용도 있는가 하면은요, 상세한 내용들을 또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네 명이 경쟁하듯이 막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라헬을 태를 닫아버려요. 아, 진짜 고약, 죄송합니다. 이게.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까 본문으로 보면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야곱 마음대로 안 돼요. 야곱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3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 하였더라? 무자하였더라. 여러분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야곱이 싫어하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좋아해요. 그래서 뭘 열어줘요? 태를 열어서 바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딱 낳죠. 결정적인 장자와 결정적인 인물 유다까지 낳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32절에 보면 르우벤인데요. 르우벤 뜻이 그 나오죠. 거기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그 르우벤 뜻이 뭐냐 하면 야곱은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만 봐도 진짜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과 누구 기준은 달라요? 인간 기준은 달라요. 그럼 절대적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격하다는 거예요. 내가 100마디 말을 다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하지만 그게 다 틀릴 수 있어요. 그게 누구의 욕심대로 평가한 거라면요. 그래서 교회는 겁나요. 그냥 붙여주니 어떨 땐 감사하고요. 아, 이런 분들한테 이런 호의를 받나 싶으면 진짜 무지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데 뭐 많은 정보 좀 알고 소개하는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교감이 일어나도록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설립해서 승리하는 단계까지가 5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걸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만요. 5가지 내용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경우로 보면 그만큼 교회에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도 하룻밤에 누구처럼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나 12아들 중에 르우벤처럼, 르우벤 좀 있으면 실수하죠. 서모를 건들죠. 빌하를 건드려요. 맞죠? 빌하면은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이 되는 거죠. 어머니 몸종을 건드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어머니, 맞죠? 작은 어머니 라헬의 몸종을 건드림으로 해서 이 일로 르우벤은 장자에서 일찌감치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악하다 선하다라는 거요,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고 알아서 그 시간 조절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공부하자는 말이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성경신학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신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보게 하는 것이 누구 기준의 섭리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자, 총이 없음을 보시고 오히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낳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는 거 볼까요? 33절 볼까요?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계속 야곱을 욕하는 이름을, 그 애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요.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확증해 준 게 또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누구 욕이에요, 이게? 야, 야곱,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야곱이 그 아들 이름 들을 때마다 뭔 생각하겠어요? 자, 34절에 보면 또 재밌어요. 자, 두 정도 낳았으면 너 날 못 떠난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름 붙인 게 레위예요. 자, 34절 중간에 나오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 하리라? 야, 둘이 낳지. 아직 라헬은 한 아이도 못 낳지 않느냐. 그거 누구 택할래? 이런 의미예요, 이게. 레아라는 말이. 아니, 그 레위라는 말이. 레위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임마누엘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이게 야다라는 말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연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려면 너 누구 포기하고 누구한테 와라. 예? 애 못 낳는 레아 포기하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라헬을 포기하고 레아 자신에게 와라. 나 둘이나 낳았다. 그런데도 아직 바보같이 저 여자한테 마음 두느냐. 예. 자, 35절 봅니다. 자, 또 낳습니다. 그 유명한 유다를 낳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약속한 대로요. 자, 열받겠죠, 라헬이. 맞죠? 그러니까 몸종을 들여보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는 일 맞을까요? 아니에요? 31절은 여호와께서 했지만 29장 31절은 여호와께서지만 30장은 라헬이 들여보낸 걸까요? 아닙니다. 자, 형을 투기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자가 정신이 나갑니다.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완전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노발대발합니다. 그대로 성탄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상황이 설명이 되시죠? 떠오르시죠? 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모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면서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빌하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름을 단이라 그럽니다. 예,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 말인 거죠. 7절에 보면 빌하가 또 나와요. 예, 누구냐면 납달리를 낳습니다. 18절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자 이런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신이 나갔어요. 두 여자 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가신다?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할지 진짜 궁금해요. 누구처럼 되라고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그래 너만 몸종이냐? 레아가 나도 있다. 자, 그래서 30장에 가면 실바에 의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름들도 보면요. 갓이라는 말은 복되도다 이런 말이고요. 12절에 보면 아셀이죠.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6명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데요. 30장 14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레아가 또 아들 누구를 낳아요?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까지 낳아요.
하나님 진짜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좋아한 라헬이 훨씬 더 많이 낳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그 야곱이 언약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14절에서부터 이 장자 아들이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인간적으로 풀면은요. 우리 어머니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더 좋아하도록 그 마약과 같은 뭔가 최음제 역할을 하는 여러분 강장제를 씁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던 라헬이 뭐냐 하면 형, 언니, 내가 오늘 밤 야곱이 나한테 오지 않고 언니한테 보낼 테니까 르우벤이 준 거 그거 언니 나한테 줘. 그리고 오늘 밤 언니가 야곱 가져.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15절 끝에 보면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야곱이 이제 들에 들어와서 레아가 맞으러 나왔어요. 그 평상시에는 라헬 집에 갔던가 봐요.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 그 밤에 야곱이 동침했어요. 17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진짜 뭐라 그러죠? 이게 거래하듯이 일어나는 일인데 17절의 해석이 진짜 웃겨요. 하나님이 누굴 들었어요? 그 르우벤이 꾸민 모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다시 들어서 잉태하게 해요. 자, 예, 진짜 놀랍습니다. 자,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실바죠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 18절 해석이 독특한데요. 레아가 자기가 아이를 낳으니까 봐라 날 통해서만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있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독차지하려고 했는가 봐요. 근데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을? 자기 시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짓냐면 내가 그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사가리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19절에 보면요.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여러분 아까 그 30장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췄음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종을 다시 들여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몸종을 들여보내서 몸종 아들이 나면요. 과거에 아시겠지만은 그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서모의 아들이 누구 본처의 아들을 뭐 하게 돼요?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날만큼 낳았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꼭 낳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레아가 허락을 하거든요. 그런 레아의 처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가지고 또 낳으라 그러면 너 이게 무슨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습게 볼까봐 17절처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이를 가타부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야곱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겠어요? 12명이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되죠. 나중에 계시록 가면 이방에도 12지파가 있고요. 유다 지파에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남겨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한번 나와요. 교회 아니면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생각나죠? 이런 거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거보다 더 나가지만은 하여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섭리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딸까지 줍니다. 디나라라고 줍니다. 심판과 공의. 딸 이름도 보면은요, 아 하나님은 공의롭구나. 레아는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한 거겠지만 지금 아이를 낳는 이 모든 과정에서 레아가 봤을 때는 진짜 공평하신 분은 누구이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자기가 이득을 많이 취해서라기보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30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짐 뺄 것 다 빼고 열받을 걸 다 받게 하고 야곱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 겪게 하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그 유명한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자손 번창하는 게 목적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누가 언약하신 것을 누가 이룬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가 이루십니다. 교회를 여호와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여호와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너무 기쁘잖아요. 나중에 더하면서 라헬은 죽지요. 그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고 그 베냐민은 이 끔찍한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오전에 연구반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사울의 운명을 맞이하는 가문의 그야말로 진짜 열조가 되죠. 자,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베냐민은 여러분들 이제 사랑의 어떤 형제들 사이의 사랑의 증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 가면 그 형제들의 사랑을 무시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범죄를 하게 되죠. 맞죠? 예. 그때 여러분 그래서 그 12 막 그 동강나는 엄청 무서운 사건들이 바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죠. 자,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은 줬는데 먹고 살 걸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뺏어 가지고 야곱에게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뺏어서 줘요? 예? 하나님 뺏어 준 거 아니죠? 뺏어 줬죠? 어쨌거나 뺏어 준 게 아니고요. 뺏어 줬다는 말씀이 나와요. 찾아보실까요? 네, 뭐 미리 찾아드릴게요. 자. 찾아드릴게요. 31장 9절 미리 좀 아는 사건이니까요. 몰래 도망쳐 나오죠, 야곱이. 맞죠? 라반의 눈을 피해서 자 아들과 자녀들과 딸을 데리고 도망칩니다. 9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 뺏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보고 뺏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뺏어서 주십니다. 예. 자, 하나님이 급하셨죠. 언제 이거 생육 번성해요. 라헬 하나 가지고는. 그러니까 4명을 줘서 그냥 경쟁하듯이 낳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30장 25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외삼촌과 품삯을 정하는 표징을 주십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유하라. 자,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자 주어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 기억이 나냐면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된다 그랬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 저주 준다 그랬죠. 그래서 롯 살려줬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리브가의 아들을 아비멜렉이 건드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엄청 복을 받는 계기가 됐죠. 이삭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잘된 것은 야곱이 받은 복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야곱이 잘했기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행동으로 보면 야곱은 애 낳는 일에 별로 한 게 없어요. 언니가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당신 오늘은 종한테 들어가면 들어가라 그러고 진짜 할 게 없어요. 우리 지난번 선교사님 통해 들었지만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 여자들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못 낳게 되면 진짜 종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요. 낳게 되면 남자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유대 문화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특강 듣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야곱이 한 것은 없지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 하신 거죠? 약속을
예,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이신 겁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검은 것들. 여러분 양이 여러분 검은 양을 날 확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죠. 그러니까 이 배팅은 여러분 이 도박은 이 배팅은 100전 100패 여러분들 라반이 이기게 되어 있죠. 여기서 또 야곱이 여러분 또 수를 씁니다. 수를 쓰는데 그 수를 쓰도록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 2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30장까지 배웠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아니요. 그럼 누구 기준의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기준의 사랑은 아니에요. 주권성은 좀 들어오죠. 아, 진짜 마음대로 하시는 거구나. 이분이 전능성이구나. 하늘의 문을 보여주셨구나. 이분만 의지하게 하는구나. 그 여호와가 기억나는 것이 자비성이구나. 5대 속성이 절묘하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오늘 2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자, 그래서 그 32절 중간에 보면 아롱진 것,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은 것들은 야곱이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라. 그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눈에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혹이 행여나 섞일까봐 36절에 보면 라반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외삼촌도 그래요. 저 자식이 내 거 밤에 몰래 가져갈까봐 사흘길이나 걸어가야 될 길에서 서로 사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가서 또 가져오고 하려고 해도. 자, 그럼 41절에 한번 볼까요? 41절에 보면 그 얼룩얼룩한 것들을 또 속입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니라. 여기서 또 또 수를 써요, 야곱이. 예. 참 놀랍습니다, 진짜. 예. 미리 보고 갈까요? 31장 11절 12절 보세요. 나중에 라반이 쫓아오죠? 맞죠? 몰래 도망해서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라반에게 야곱이 31장 11절 볼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나중에 읽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양떼가 되도록 한 거, 그럼 누가 정한 대로 된 거죠?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인물이다, 아니다? 마땅한 인물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다만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정한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2번이나 팔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왕으로부터 가나안 정착 자금을 엄청나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약속 성취는요. 뭐 내가 그게 도구가 되고 뭘 이걸 떠나서요. 좀 최소한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역사적 현장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에 가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왕국, 여러 나라의 제왕 아닙니까? 성전에 뭐로 족하다 그러죠? 성전에 뭐로요? 문지기로. 성전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열리면 하나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닫히면 또 보호되는 성전이니까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보는 것으로만 유익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신학이 전해지는 일만 그냥 보는 것으로 감격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뭔가 해야 되죠. 저는 뭔가 해야 돼요. 그래 제 욕심이 차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인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요. 30장까지 보면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그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단을 쌓게 되고 누구의 이름만 부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되도록 여호와께서는 섭리를 해가십니다. 자, 이제 떠나야죠. 다 모았으니까. 자, 떠나는데 라반이 출격하는 것이 끝나자 바로 코앞에 또 누가 와요? 에서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 찬찬하시고요.